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이쁘신 분들 좀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없으신 분들은 뒤를 받고 있고 옆 사람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애기 얼굴 봤어요? 한 살 이른둥이라는 별명인데 이름을 민혁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오진우 경제님과 이루아 자매님 카톡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 내 얼굴이 써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근데 이름을 한 살 이른둥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먼저 나오고 싶어서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한 달 먼저 기쁨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건강하게 출산되고 또 자녀를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한 모든 이의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탄생하고 한 영혼이 정말 변화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죄인이 거듭나면 천국에서 의인 99을 위해서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혼의 수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마지막 석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2년 석 달 남았습니다. 정말 빨리 갔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세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금년 말까지 이 부분의 말씀을 교제를 하게 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요나서가 제 마음에 좀 계속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짚어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인지 내 길인지 구분하고 분간하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도독해서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자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늘하여 어찌 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한 5개월 전에도 한번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당에 있는 분을 두고 교제를 했었는데 교일학생들도 교회를 조금만 다니는 교일학생들이라면 요나는 압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몰라도 요나 선지자는 대부분 압니다. 그만큼 요나 선지자는 그 주락교 동화로도 유명하고 또 그 특징적인 한 사건 때문에 유명합니다. 대부분 이제 고래로 알고 있는데 고래일지 뭐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을 삼키고 다시 극복할 수 있는 물고기는 고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어떤 해양학자는
지중해 바다에는 고래가 없다는 이 별참한 얘기를 다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에 의해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는 요나서의 끝을 몰라요. 요나서 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근데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가 안 나와. 저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스라엘 앞에 좀 유명한 선지자가 되어서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는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나서를 읽기 전에, 요나서를 강의하기 전에 먼저 좀 배경을 좀 살피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 충실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은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낼 정도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종류를 32가지를 적어놨고 목록을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로 지켜요. 자, 그들이 절기는 7절기 가운데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입니다. 자, 원래 대속죄일은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성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소의 그 부분에서 사함을 받고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성전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 나름대로 회당이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 가서, 특히 지금은 그 통곡의 벽 앞에서도 드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역시 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일을 지키는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따르는 군중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한답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즉 요나를 기억하고 요나 선지자처럼 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요나 선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인지 그 의미는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들은 요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나를 고백하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요나만큼 독특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요나는 한때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선지자들 인기가 많을까요? 아니면 없어요. 없을까요? 대부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들은 잘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할까요?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희 죄 짓고 있어. 회개해라. 너희들 망한다. 진짜 나라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때리실 것이다. 이 나라 망하고 포로가 되고 죽음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대부분 교회 설교자들도 성도들에게 인기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으면 비정상이 몰라요. 왜요? 설교자들이 하는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는 성도들에게 잘했다 칭찬이 많을까요? 아니면 권면이나 책망이 많을까요? 권면과 책망이 많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앞에서 친하고 또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설교자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런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소리만 한다. 잘했다고 칭찬만 하고 격려하고 우리 하나님께 복 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설교될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친다면 분명히 격려도 필요하지만 책망과 그리고 권면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요나는 처음에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여기 열왕기 하에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다음부터 호세아 왕이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19명의 왕의 공통이 뭐냐? 하나같이 여호와께 악을 행했어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11명 왕이 하나같이 공통적인 악이에요.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라를 부강해 하신 때가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아합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강해 하셨어요. 힘이 있게 하셨어요. 근데 아합이 제일 패악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말기 때에 있던 왕인데 한 40여 년 이상을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북장에까지, 즉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의 영토까지 확장하고 회복한 왕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중개무역의 거점을 확보하고 그 지역의 모든 상권들을 휘어잡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때가 이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여로보암 왕 때 선지자가 이 요나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처음에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땅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솔로몬 때의 왕까지 저 위에까지 전부 다 다스리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요나가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인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요나가 나타나서 우리나라 잘 된다고 예언해서 그대로 된 선지자. 이렇게 알아졌어요. 반면에 요나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 하나가 누구냐면 요나서 바로 뒤에 있는 아모스입니다. 요나 뒤에 보면 네가 있고 아모스가 그 앞에 있네요.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의 내용도 길어요. 8장까지. 근데 항상 경고해요. 처음부터 1장부터 끝까지 계속 경고로만 때려요. 망한다, 회개하다,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두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는 맨날 때리는 얘기만 하고 있고 요나는 우리나라 부강하게 되고 잘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요나를 좋아합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요나가 다시 예언을 하게 될 때가 이 요나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을 두고 자기 고향을 두고 하는 예언이 아니라 누구에게? 니느웨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지금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집어삼킬 수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못 때려요.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영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아수르가 좀 신경을 못 쓰는데, 자, 그때 요나가 이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퇴역을 했으니까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라. 그리고 또 동시에 회개하라 이거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회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해야겠구나.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니느웨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하죠. 그러면 누가 불리하죠? 니느웨가 안 망하면 누가 불리해져요? 이스라엘이 불리해져요. 왜요? 니느웨가 아수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먹어버릴 겁니다. 자, 이걸 알고 있는 요나의 입장에서, 즉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와 원수가 되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 예언을 하라는 것, 이게 이해가 될까요? 하고 싶을까요? 이게 정상이라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이 배경입니다. 자, 역사적인 사실을 들려드릴게요. 지금 요나가 이 말씀을 받은 때가 여로보암 왕의 말기 때인데요. 주전 750년 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최종적으로 멸망한 때가 언제냐? 주전 722년이에요. 몇 년 뒤에 망한 거예요? 이 예언을 한 뒤로 28년 뒤에 망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자, 그러면 요나가 이 예언을 하지 않아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다면 북이스라엘이 안 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수르가 정말 힘이 약해지고 아수르가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망했다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꼬박 먹어삼켰으니까. 즉 요나가 가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요나가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회개를 따라서 아수르가, 니느웨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북이스라엘을 꼬박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인 걸 보면 요나가 도망가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거예요. 네, 우리 민족이 잘 되려면, 우리 민족이 그나마 버티고 살려면 아수르가 망해야 돼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뭐냐면 만약을 따집니다. 만약 이렇게 됐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역사적으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그때 이랬으면 지금 우리 역사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그때 신라가 통일을 안 하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우리가 저 요동당까지 전부 다 떡덩거리고 살지 않았을까?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가 이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데 하나님이 잡아다 끌어다가 보내지 않았으면 니느웨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망하게 됐으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빨리 망하진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피값이 그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돌아가게 하셨을 거예요. 만약 아수르가 그 죄 때문에 망한다라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아니면 그 아니라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북이스라엘을 분명히 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거 하나 때문에 꺾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비슷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는데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하만이라는 그 대신이 정권을 다 쥐어잡고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작전을 짰어요. 왕한테 가서 조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 날짜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기로 날짜를 잡아놨어요. 왕한테 어인 찍힌 도장을 딱 받아놨어요. 근데 그날엔 유대인을 미워하는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연락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에 처했다. 네가 나서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왕비는 왕 앞에 가서 말을 하고 싶어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왕을 죽이기 위한 반역죄가 추가되어서 그 자리에 죽음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부르기 전에는 못 가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왕을 못 만난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아무리 이쁜 왕비라도 한 달 동안 왕이 안 불렀다면 벌써 딴 생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답답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만 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요. 만약 네가 이때 하나님이 너로 이 왕비가 되게 하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을 위한 예배라고 생각되지 않느냐. 만약 네가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동조해서 에스더가 그러면 나도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 모르드게 말이 중요합니다. 네가 안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지금 미뤄요. 못하겠다고 거절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마감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취소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일을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안 가도, 요나가 그걸 거절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니느웨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공의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나라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요나서가 미리 공부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될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이때가 750년경이라고 했잖아요. 아수르가 그 전에 나라를 얻고 아주 그 인근 지를, 즉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악이 많았어요. 아수르는. 왜냐하면 강대국일수록 좀 오만 방대한 게 많거든요. 아주 우습게 여겨요. 다른 나라들. 아수르가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게 요나를 보내기 전에 보낸 징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 전염병이 막 엄청나게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원인을 몰라. 갑자기 막 병이 생겨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식이, 그것도 개기일식이 일어났대요. 지금도 개기일식을 보면 사람들은 막 달이 태양을 가리고 어떻게 하죠? 그렇겠다고 하지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일식이 오거나 월식이 오면 하나님이 내리는 하나의 환란의 징조라고 여겼어요. 이 전체의 일들은 그들에게 두려움이었거든요. 일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엎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요나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신 과정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낮춰져서. 그래서 결국은 보면 요나가 가서 3일 동안 외치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외쳤어요. 즉 건성으로 한 거죠. 심사숙고하고 눈물로 호소한 게 아니고, 야 제발 내 말 좀 듣지 마, 그냥 망해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서 외쳤을 거예요. 혹시라도 듣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막 겁나서 막 잽싸게 도망간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온 니느웨가 왕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있는 여종까지 엎드려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요나서에 나타나요. 즉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내가 일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에 나는 그냥 하나만 얹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들,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떤 조그마한 일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기초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일에 동역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잠깐 내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맡기신,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요나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의 무덤이 갈릴리 나사렛 옆에 가면 가드헤겔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름이 다릅니다. 그곳에 요나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요나는 갈릴리 쪽 사람이에요. 갈릴리 선지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북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땅을 회복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흥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엉뚱한 예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유다 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관심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니느웨. 그것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강대국, 원수 같은 나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향하여 외치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쳐서 강하게 때리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향해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때리는 말씀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받아서 그냥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렇게 받다 보니 말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요,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방망이입니다. 부서뜨리는 방망이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굳은 마음이 부서지는 방망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내 삶의 변화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그걸 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자를 악이 찼다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입니다. 커트라인이 차버렸다는 거예요. 통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치셔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재림을 선포하시고 나팔을 불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지금 선지자를 보내시고 천사장을 보내고 주님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공중에 오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때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에게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외쳐야 될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야 할지, 나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았고 내게 맡겨진 오늘 하루는 무엇을 위한 하루인지 깊이 생각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음이 굴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요나처럼 삽니다. 자, 요나의 이름이 뜻이 뭐죠? 요나.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사회,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요나는 정말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요나가 뭐 하려고요? 여호와의 뭘 피해요? 얼굴을 피하려고. 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인생들, 어디서 많이 본 대목이죠. 처음에 누구였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고. 아담이 언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그 죄를 범하자마자 바로 찾아온 것이 이거예요. 죄를 범하자마자 찾아온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현상. 첫 번째 뭐예요? 몸이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몸을 가렸어요. 이걸로 가리고 충분해요, 안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기 몸을 가린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전체를 숨겨요. 어디다가? 그늘로. 이건 이제 누구에게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겠다고. 즉,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인간이 찾는 것은 뭐냐면요, 피하려고 해요. 핑계대고 피합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해요. 네, 하나님 앞에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 내 속이 다 드러날 것 같고요. 내 속에 있는 감췄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이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피하고 보는 거예요, 우선. 근데 이게 피해서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 시편 130편의 말씀을 어떤 형제님이 묵상을 했어요. 자, 거기에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어디에 간들? 아니,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들라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음부에 가서 거한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사막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인간이 갈 수 있는 모든 것 아무리 찾아간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선지자가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갑니다. 안 되는 거 알아요, 본인도. 자기가 피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지, 어떻게 인후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까? 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떠난 선교사들, 남아공에 가고 파라과이에 가고 어디에 가고 하는 선교사들은 정말 이곳에 할 일이 없어서 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격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자, 요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으면 그냥 문제가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자,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다고, 그 말씀을 안 듣겠다고. 나 이 말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내게 관심 끌어주세요. 라는 의미거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로 안 하고 싶습니다. 나 선지자 사명 안 할 테니까 딴 사람을 태우든지 딴 사람을 보내시든지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기하셔야 돼요. 자, 한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성도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세상에는 상처를 받았는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아픔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깊은 시름 가운데 잠기고 슬픔 가운데 잠겨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믿음 생활 접을랍니다. 교회도 더 이상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이제 그냥 나 이대로 그냥 가게 해주시고 더 이상 나에게 관심 끊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이해할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포기할 수 있으세요? 내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나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나한테 관심 끊어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 없는 대로 치세요 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으세요? 포기 못하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1장에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요나는 제발 관심 끊어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인연은 내가 그냥 스스로 접을 테니까 나 없는 셈 치세요. 딴 사람 배우셔서 니네 보내시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난 반드시 너를 보내야만 하겠다.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반드시 알려주겠다. 요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끝까지 관여하십니다. 흔드세요. 때로는 어려움으로도, 때로는 눈물과 슬픔으로도 우리 삶에 관여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 마음을 막 잡아 흔드세요. 때로는 그게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이 어디로 가려고요?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다시스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있는데요. 시편 72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다시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다 끄트머리, 세상 끝이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지중해가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지중해의 끝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지중해의 끄트머리가 어디 있어요? 스페인이에요. 거기가 다시스가 있는 곳이 성읍입니다. 즉 그곳은 세상의 끝이에요. 그들의 세계관. 지금은 물론 세상 끝이 거기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땅끝 아시죠? 지금은 땅끝이 아니에요. 땅끝에서 또 섬이 연결돼 버렸어요, 다리로. 그리고 완도가 육지로 연결됐어요. 해남이 땅끝이 아니고 지금은 땅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기는 끝에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다시스하고 니느웨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즉 니느웨는 그쪽의 입장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고요. 다시스는 완전히 서쪽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거꾸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냥 제발 포기해주세요. 근데 그게 요나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 거예요. 자, 우리의 핑계는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할 수 없고 나는 왜 나야 됩니까? 라고 해서 핑계댈 때가 많아요. 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나를 통해서 나에게는 요나 같은 거부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노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다시스는 바다 끝에 있으니까 배를 타고 가려고 그에게 있는 항구 도시 요빠로 갔습니다. 지금 요빠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되어 있는 텔아비브에 합류가 되어 있는 성이에요. 항구입니다. 항구. 자, 그 요빠로 갔어요. 요빠가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항구였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을 지으려고 재료를 들여와야 되잖아요. 근데 금은 거기에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게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아시나? 왜? 이스라엘 땅에는 백향목이 없어요. 거기에 주로 많이 나오는 나무는
우리가 조각목이라고 시띠나무예요. 모양이 지맘대로 생겨 있어가지고 반듯반듯하네요. 백향목은 어디에 있냐? 레바논에 있어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갖다 두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걸 끌고 왔는데 육로로 가져온 게 아니라 바닷길로 가져와요. 그래서 그 레바논에서 배에 실어가지고 가져온 데가 어디냐면 요빠 항구예요. 요빠 항구로 그 백향목을 들여와서 이스라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빠는 예루살렘으로 또 다른 도시로 쭉 연결되어 있는 육로가 잘 연결되어 있는 선로입니다. 당시만 해도. 자, 그 요빠로 갔습니다. 갔더니 배가 있어요, 없어요? 딱 있는 거예요. 자, 다시스는 그곳에서 제일 먼 곳입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배가 조그마한 쪼박배겠어요? 아주 큰 무역선이겠어요? 큰 무역선이에요. 엄청나게 큰 배. 가장 큰 배야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데도 거치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또 지중해 얼마나 풍랑이 심해요. 그러니까 큰 배를 만나려면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이야 뭐 우리 시간표 다 미리 알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 가면 차가 어디 온다더라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뭐 가다 보면 차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계속 쓰면 몇 시간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며칠 만에 오는 이 배를 갔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박수를 쳤겠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 배가 있네? 그냥 바로 올라탄 거예요.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도우시나?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사단이 도운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사단이 도운 거죠.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도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요나는 하나님이 나 포기했나 보다 이제. 그리고 아마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탔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요. 자, 요나는 빠이빠이 하고 떠났습니다. 배도 탔어요. 배가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를 못하세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4절에 나와 있는 폭풍입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준비하셨어요. 자, 배에게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바다의 폭풍입니다. 파도입니다. 큰 파도. 배는 큰 파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처럼 막 큰 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배들은요 그 힘으로 좀 끌고 가기를 하고 지금 뭐 해군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이러면 풍랑이 치든지 어쩌든지 바닷속으로 들어가려고 치지만 당시에 있는 배는 바람에 의해서 가요. 바람의 힘으로만 갑니다. 그런 배가 풍랑을 만나면 폭풍을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시도해도 하나님이 뭔가를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나는 그걸 아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 네 마음대로 못 가. 너 그럴 수 없어. 우리 이렇게 가고 싶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실지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것이 이 풍랑으로 폭풍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신호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습니다. 다른 이방인들 그곳에 있는 선원들은 그걸 감지를 하고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폭풍을 이기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써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신을 불러요. 자기가 믿는 신을 막 이름을 부릅니다. 부처님! 이렇게 불렀겠죠? 부르면서 신을 불러서 좀 제발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거기에 있는 짐을 어떻게 해요? 짐을 바다에 버려요. 이 짐 때문에 배가 움직이는 건데, 그잖아요. 왜 그 큰 배를 이용해서 갈까요? 거기 많은 짐을 싣기 위해서. 컨테이너? 비행기로 날릴 수 없어요. 비행기로는 아주 긴급한 거 몇 가지만 옮기지 컨테이너 박스 같이 큰 것들은 무조건 배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큰 짐 때문에 배가 무거워지면 더 풍랑에 위험하니까 가볍게 하려고 자기들이 기껏 준비한 짐들 다 버립니다. 이게 사도행전 27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야 여기서 출발하면 우리 큰일 나니까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라고 했는데 선장이 야
뭔 소리야, 여기보다는 저쪽이 훨씬 좋아, 저리 가도 돼. 지금 날씨도 좋구만, 뭔 일이야. 무조건 갔어요.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막 뒤집어지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막 물건 다 집어던지고 먹을 거야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가 뼈다 나갔었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 어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떤 일 만날지 모르는 인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모습들을 자주자주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선원들은 막 죽게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당사자는 누구예요? 이 대풍이 오고 폭풍이 오게 만든 당사자가 누구죠? 요나.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대범하죠. 5절 끝처리에 그러나, 여기 또 그러나가 나와.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요나가 대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너무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바다가 흔들리고 있고 배가 흔들리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아니, 조금 깊이 선잠이 들었으면 배가 조금만 흔들려도 막 바로 나와요. 왜? 배 밑층이 더 흔들리거든요, 식상은. 난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깊이 잠이 들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죽을 만큼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이런 잠을 드는 모습을 보면 마치 평안에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게 진정한 평안일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금 요나가 잠들어 있는 이 모습이 진정한 평안일까요? 거짓 평안일까요? 거짓 평안입니다. 실상 평안이 아니에요. 상황은 정말 악해져가 있고 정말 심각해져 있는데 자기만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요나 같은 거짓 평안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나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호에도 문제가 없는지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풍랑이 치는 뱃속에서, 그것도 제일 위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어있는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본 요나이고 또 한 명이 누구죠? 풍랑 쳐가지고 배가 난리가 났는데 배 밑층에서 잠들었어요. 누구죠? 예수님. 자, 그럼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모습은 거짓 평안일까요? 진정한 평안일까요? 그건 진정한 평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풍랑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걸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풍랑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것은 그 풍랑을 어떻게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고, 요나는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잘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면 요나하고 똑같습니다. 위장 평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특별한 일인지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속는 평안에 속고 있는 것인지 그러다 봐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것을 좋은 것처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더 큰 암덩어리 반드시 캐내실 것입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병이 있으면 그거 내버려 둔다고 그 병이 사라져요? 가족들에게 숨기고 의사에게 숨긴다고 그 병이 치료가 되나요? 아닙니다. 병은 들춰내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엎드리라고, 치료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일찍 그걸 더 감지해서 캐내야 되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미루고 덮다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병이 걸렸다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윗이 장점이 그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엎드렸어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엎드렸어요. 근데 사울은 거꾸로 해요. 잘못을 지적하면 꼭 남 탓을 해요. 핑계를. 이 사람 때문에 이랬어요.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핑계를 댔던 게 사울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신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 바로 엎드렸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차라리 치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다윗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에 민감하지 않으면 위장 평화에 속아가지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문제인데, 엄청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걸 감지 못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각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가 봤어요. 선장이 그에게, 선장이 가서 깨워요. 이방인이 깨웁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지멋대로 가고 있으니까 누가 그를 때리냐고요? 세상 사람이 때려요. 너 뭐하냐? 너 왜 그러고 있냐? 라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충격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때립니다. 매스컴이 교회를 때리고요. 매스컴이 기독교를 약올립니다. 우리 정말 심각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야, 교회가 이거밖에 안 돼? 왜 믿는다는 놈이 이거밖에 안 돼? 이 얘기 정말 우리 부끄러움 가운데 심각하게 가슴을 치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요나가 그 꼴입니다. 안 믿는 선장이 와가지고, 안 믿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너 왜 이러고 있냐? 너 왜 자고 있냐? 지금 네가 잘 때냐?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너도 좀 기도해야 되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서야 요나가 정신을 차려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각, 이것이 성도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왜 전주에 있는지, 내가 왜 안행교회에 섬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인지 우리가 이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요나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저는 그런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요나가 이곳에서 있는 이 위장 평안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속을 때가 있어요. 네, 정말 들여다봐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에베소서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는 교회를 얘기하고 성도를 얘기하고, 성도가 자고 있습니다. 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세상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고 있는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실상은 죽어 있는 거나 같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외쳤던 사대교회의 모습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지,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요나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착각하고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안 믿는 자들을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세상에 섞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서 분리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버려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죽게 생겼다고 다시 어디로 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값이 내 안에서 얼마나 역사되어지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셨느냐. 우리에게 비추신 이 그리스도의 빛이 사그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밝게 해줍니다.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져서 비추시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삶과 말과 행실은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창세기 3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모든 재산을 얻고 자식을 얻고 가족을 낳고 막
재산이 풍부해진 야곱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출발했어요. 고향까지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와요. 누가 온다고? 형 에서가 찾아온대. 자기를. 형이 오면 좋아야 되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형이 혼자 오는 게 아니야. 누구를 데려온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대. 자기도 나름대로 종도 있고 뭐 하인들도 있는데 자녀들도 있는데 400명 앞에 생각해볼까 그냥 이건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준비되어 있는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형이 온다는 얘기를 듣자는데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나마 좀 했던 게 뭐냐면 야 둘로 한번 쪼개보자. 일이 나눠가지고 야 에서가 여기를 치면 여기는 쫙씩 구멍해가지고 여기라도 살자. 이것도 작전이라고 이렇게 한번 짜봤는데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평안했는데 실제로 이장 평안.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약봉나루에서 엎드렸습니다. 못 나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너겠는데 자기는 건너갈 수가 없네. 실제로는 개울가예요. 깊지도 않아요. 못 건너가요. 건너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하다가 고집을 안 꺾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환독뼈를 치셨어요. 넓적다리 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사람의 뼈 중에 가장 많은 근육과 살로 보호를 받는 뼈가 이 넓적다리 뼈입니다. 이건요. 몽둥이로 때려도 살이 터지고 근육이 터져도요. 뼈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나 뭐 이런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빠따 맞아보셨잖아요. 저런 빠따 맞을 때 여기 맞는 데가 여기거든요. 이 뼈. 이 뼈가 부러지던가요? 이 뼈가 부러지려면 진짜 그냥 완전 쇠 파이프 엄청난 걸로 그냥 강력하게 뚫어 패지 않으면 안 부러져요. 근데 이 뼈가 부러졌다는 건 하나님이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뼈가 부러진 그때부터 야곱은 철저하게 매 평생 동안 절름발이가 됐어요. 절름발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절름발이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고 나서 야곱의 얼굴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한 발짝도 못 나갔던 야곱이 그 다음날 되니까요 아주 당당하게 걸음을 나가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부릅니다.